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시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는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표시는 아마도 나의 확신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이런 자아식. 이런 자아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제일 중요한 표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시이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런 표시를 요구를 했을 때 외형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보여줄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내면에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역시 그 믿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외형적인 표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행동 속에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이제 표시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죄의 습관을 끊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실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이 행위를 격려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그 과정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런 행실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시다, 외형적인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내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복음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것을 메시지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들이 있었던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겼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해석의 여지라든지 또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 성도들 간에 호불호가 생기고 그 호불호를 따라서 파벌이 생긴 것이죠.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조금 좀 분란을 겪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해서 하나님과 이 파트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구절에서 이 선포를 한 이 내용에 기반해서 볼 때 비록 우리와 성도들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역자 또 하나님의 밭, 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달라서 조금 역할이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죠. 주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각각의 표현들의 공통분모가 있죠. 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교회 내에서 그렇게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니까 이거 분열을 우리가 획책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걸 이제 처음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그렇게 분파를 일삼는 것 그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러주는 것이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죠? 교회를 세웠다. 그 터가 뭐냐? 그 터는 철학이나 또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순환에 실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복음에 기초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믿음을 다져가야 한다. 이걸 이제 이어서 일러주고 있죠. 이렇게 믿음을 다져가는 이 가운데 공적이 쌓인다. 공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공적이 쌓인다. 공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한 그 행위에 대한 평가죠. 평가. 이 공적이 쌓이는데
이와 같은 공적이 쌓여야 예를 들어서 불같은 시험의 날이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각 사람들마다 그 신앙의 재질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은과 같기도 하고 그렇겠죠. 또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그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재질들을 가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재질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 재질들 중에 무엇이 더 우세하고 무엇이 더 열등하다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거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재질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교인들이 필요하듯이 또 신앙의 재질들, 각자의 신앙의 재질들도 다 다르다. 그리고 특히 불같은 시험 앞에서 예를 들면은 금이나 은이라고 해서 불에 녹지 않느냐. 다 녹는단 말이죠. 녹습니다. 나무나 풀만 불 앞에서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도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 나무나 풀보다도 더 강하니까 금이나 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다양한 재료가 건축을 하는데 필요하듯이 그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나 또 신앙의 형질이 다 다양하다. 다만 그 어떤 재질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불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타지 않을 그런 굳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굳건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는가. 그게 각 성도들의 믿음의 공적이 된다는 거예요. 풀도 어떤 경우는 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듯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금이나 은이 녹아내리는데 풀이 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풀처럼 약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금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특질을 가지고 또 사람을 재단하고 이 자체가 벌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다. 무슨 뭐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어떤 교조를 쫓아서 파벌을 일으키는 것만 교회 분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앙을 평가하게 된다면은 분란이 생기죠. 그게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나의 재질 그것이 불이 닥쳤을 때 어떻게 타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공적이 타버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껏 쌓아왔던 그 믿음의 공적이 타버리는데 그게 타버리면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불에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에 타버린다. 그 시험에 빠진다는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기는 한다. 구원을 받기는 한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공적이 다 타버려서 상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상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또 일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개인의 그 신앙이 얼마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한지를 돌아볼 것,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크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게 믿음의 이 공적을 굳건하게 해서 상을 받게 되려면은 반드시 의식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16절에 그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문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이 성령이 활동하는 바로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주잖아요. 공덕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덕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론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덕이라는 말만 보면은 내 힘으로 그 공덕을 쌓아가는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공덕을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을 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일러준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성도들을 일컫는 그 명칭을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9절에 얘기를 해놓고 저 뒤에 16절에 가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일러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이다.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근데 집이요 밭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그 표현의 그 매체를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이 성전은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이 세 가지 명칭으로 한꺼번에 부른 그 이유를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전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성전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밭으로서 성전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이 그 밭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게 벌써 하나님의 밭,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소출을 내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나무가 결실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밭을 갈아야 거기에 소출이 생긴다는 거죠. 주인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주인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시인이 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 집과 성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밭처럼, 당신의 집처럼 세워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성령이시죠.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밭이 되고 성령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또 성령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집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결실이 맺어진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자 하는 그런 얘기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공적은 왜 필요하냐? 우리의 공적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데 인간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거론하는 공적은 믿음의 공적입니다.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 그 공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믿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걸 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그 믿음을 그냥 인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면은 뭐 간단한 문제죠. 하지만은 믿음은 인식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불같은 시험을 견디는 믿음, 이것을 거론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에 타지 않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의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돕도록 격려하실 때, 그때는 지체 없이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진 그런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이거나 육적인 요소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런 유혹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욕과 탐심의 유혹을 억누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공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견고한 그런 믿음의 공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공적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성령께서 이 밭을 일구어 주신다, 여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그 밭을 일구시듯이 이렇게 일구어 나가실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맺게 되는 그런 공적은 뭐냐? 이거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것을 언급을 해볼 때 거기서 그 공적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이게 네 가지의 그 밭의 종류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좋은 땅, 소출을 많이 내는 땅. 그런 땅은 원래부터 그런 땅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마음밭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를 도야하는 그런 과정들을 되게 거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 복음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땅, 이거는 실은 앞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세 가지의 땅의 상태, 그 상태를 기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얻으려면 굳어버린 부분을 깨트려야 되죠.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런 땅의 부분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돌도 걷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가시덤불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좋은 땅이 되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묵은 땅은 우리의 굳어버린 습관.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 절어서 영혼이 무뎌진 그런 상태를 살았던 그런 마음의 어떤 이 상황, 이런 것들을 깨뜨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출을 맺을 수 있는, 소출을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된다. 이 얘기죠. 이거를 이 복음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과 또 굳어버린 어떤 부분들, 이걸 제거하라는 얘기죠. 제거해야 된다.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돌과 같은 이런 그 세상적인 염려들, 또 가시덤불과 같은 어떤 재리의 유혹들, 또 상처들, 무감각해진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의 상처, 하나님께 치유를 강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가 쌓아가야 될 그 공적은 바로 회개다. 회개하는 것. 그랬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죄가 없으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공작, 회개해야 된다. 나의 죄와 허물과 또 잘못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갖춰야 될 공적이다. 물론 그와 같은 회개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지체하지 않으면은 회개의 공덕을 우리는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비처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땅에는 비가 내려야 소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린단 말이죠. 회개한 마음이 좋은 땅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공적은 뭐냐?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핵심들을 일러주셨는데 내가 들려준 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 듣고 실천해야 된다. 그게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해야 된다. 그게 나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불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여기는 이제 큰 물이 닥친 거죠. 큰 물이 홍수가 났을 때 나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회개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웃에게 정의롭게 대하고 또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을 때 기경하고 난 뒤에 심어야 될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호세아가. 그 씨가 뭐냐면은 공의를 베풀고 또 인애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한 뒤에 심어야 될 씨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베풀고 또 인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웃을 돌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쌓아야 될 그런 공덕이다. 물론 여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나의 믿음의 공덕을 쌓아서 불같은 시험이 닥치는 그날에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상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된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의식을 실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신 그 족적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집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구고 세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런 일을 방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나 또 믿음의 자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음밭의 죄의 돌멩이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사랑과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또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힘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